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여건,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찌들어져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직장 생활을 볼 때요, 우리 학교 생활을 볼 때요, 우리는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함이 있다면 그 특별함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 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고 그 소중함은 그대로 우리에게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호의와 많은 기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호의를, 그 기회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 호의가, 그 기회가 무엇을 위한 기회인지, 무엇을 향한 기회인지 계속 규명해서 나가야 되는,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의심부터 해고 봐야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와 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하게 끌려서 당기고 있는 학교와 직장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것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면 감히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품고 덤벼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그 정도면 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MC 우리 유재석 씨 정도 되면은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온 국민을 웃음 가운데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윤우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실 테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유재석 씨는 인기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 수입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면 정말 특별한 분 아닐까요? 근데요, 이 특별한 분에게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재석 씨가 광원산업의 회장님이신 이수영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은 카이스트 대학에 766억 원을 크게 기부하셨습니다. 766억 원을 통키 크게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게 흘러가던 중에 유재석 씨가 이수영 회장님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좀 댁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육포나 이런 것들 좀 사갖고 선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빈손으로 와. 에휴, 탤런트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연예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빈손으로 와. 유재석 씨에게. 유재석 씨도 굉장히 부자시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님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장님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766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기부하신 이 회장님은요, 기부하신 동기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결혼한 남편 덕분이었는데요. 역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부를 할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이제 암 환자하신 거예요. 암 2번이나 걸리셨고, 그래서 내가 기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 기부를 할 거면은 빨리 기부하고 나랑 여행이나 다니자. 이렇게 그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기부를 하신 겁니다. 동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행복을,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한 766억 원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 분이면 좀 특별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이런 그 수치나 그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치로 특별하다 말할 수 없는 진짜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특별한가? 하나님께 우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띄엄띄엄 보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덕후십니다. 덕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덕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후나 입덕 이런 어떤 신학적인 뜻들이 굉장히 깊은 뜻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오후 3시 청년대학교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한가? 우리는 어떠한 혼란, 어떠한 혼돈 속에서도, 어떠한 좋지 못한 사태 속에서도, 어떠한 거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그 여인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의 처지가 기구했던 만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예배를 드리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 그 사모함의 동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외간 남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여성이 물어야 될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의 연애 스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자신이 갖고 왔던 물동이를 내펴주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난당해야 마땅한지, 그 당시 때 결혼 5번에 다른 외간 남자랑 살면요, 윤리적으로 이거는 돌에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정하고 타락한데 내가 그걸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나의 삶을 보시는, 진짜 나를, 정말 나의 마음을 보시는, 진짜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보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와서 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이 여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삶과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반전이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계속 맴맴 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어둠과 독한 가시만 가득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망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쩌면 정말 망한 인생도, 또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제가 다음 설교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일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섹션에서 더욱더 공감 가도록 설교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케이스가 있고,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힘들 때 꼭 그때 콕 집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급해요. 하나님, 저 지금 아니면 죽습니다. 저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게 생겼어요. 저 망합니다. 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그래. 아빠가 입금했단다. 그래. 이 윙크 한번 날려주시면 좋을 텐데. 계좌 확인해봐. 입금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풀었던 모든 문제들의 핵심들이 살아나서 운동력 있게 막 이해가 되고 막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어떤 그 미팅, 중요한 미팅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셔서 성공하신 케이스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아니신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과만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전도하기도 참 좋을 것입니다. 천지야, 신천지야, 안녕? 야, 너 좀 요즘 잘 안 되지? 그래. 우리 예수님 클럽에 한번 가입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좀 눌러봐. 그러면 너 정말 잘 될 거야.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녕꾸나? 안녕꾸나? 파스꾸나 안녕? 그래, 요즘 전도하느라 힘들지? 그래, 너 요즘 잘 안 풀리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너 인생 역전 한 방에 해결될 거야. 나 봐.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건강, 좋은 환경. 야, 이게 인생이지. 야, 인생은 한 방이야. 걱정 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주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머, 그래, 야, 할렐루야다, 우리 교회로 가자, 같이 미문교회로 가자 이러면서 오시면 이제 저희 전도사들은 아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교회로 가는 길은, 미문교회로 가시는 길은 이쪽입니다. VVIP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은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뭐, 네네. 뭐, 다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예. 근데 누가 사랑하라고 했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돈이 좀 많나요? 이런 질문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 때 거절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말씀에 집중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족을, 자신의 위치를 자꾸 사울에게 밀고 하는 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계속 위태롭고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근데 계속 도망만 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죽을 것 같으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롭고 불안한 바로 앞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제압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다 읽으면 오늘 저녁 예배 다 한 2시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쭉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시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엄청 깁니다. 다윗의 급박한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미스베로 가고, 거기서 헬의 수풀로 갑니다. 또 거일라로 가고, 거기서 십 황무지로 갑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으로 피신 가고 마운 황무지로 갑니다. 또 다시 엔디게로 가고, 또 다시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 시글랑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10년 넘도록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니는, 피해만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어떠십니까?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힘은 왜 주셔서, 나한테 왜 돌팔매질을 잘하게 해서 골리앗을 죽게 하신 겁니까? 그냥 내가 골리앗에게 죽게 만드시죠.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인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을 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로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자가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말이 들죠. 다윗아, 포기하지 마. 조금만 버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조금만 버텨.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가로막을 때는 누구누구야? 괜찮아. 조금만 버텨. 하나님께서 너 마음 다 아셔.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우리는 훈계는 잘합니다. 다른 사람 바둑 둘 때요, 훈수는 잘 둡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운영할 때, 계획하고 나갈 때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막 욕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로 배신합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요,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나를 바꿔 가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중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거절받은 그 거절감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어치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다 혼자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독립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응 하면서 말도 잘 못해요. 발음도 이상해요. 갓블레스유 이렇게 하면은 갈레스유 이렇게 하고요. 말도 못해요, 제대로. 근데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막 해보겠다고 막 오히려 저한테 호통을 칩니다. 아빠! 나 지금 화났어. 혼자 할 건데 왜 그래? 이렇게 그럼 저 가만히 있어요. 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좀 가다가 넘어집니다. 깨져요. 여기 깨지고 저기 꺼지고 다 떠지고. 그 돈 누가 됩니까? 병원비 누가 됩니까? 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청소년들도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전사님,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래도요, 그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칠 때요, 사실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다 깨져봐야지 알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뒷짐지고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태어나서 버려지는 사생아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고아들은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고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가 없고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봤자 자신들이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젖을 물리는 사람은, 분유통을 먹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먼저 먹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깐난 아기 때부터요, 일찍 일어나고 고개를 먼저 빨리 들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순번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김 집사님 이번에 들어줬으니까 이번에 이장로님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요. 자, 기다리세요. 자, 이전도사 넌 아직 멀었어. 365일 지나야 돼. 이렇게 순번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 깊은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고 물로 씻은 바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새로운 언약의 유익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력,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선행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내 율법 지키기도 바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돕습니다. 또 물질로 돕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돕는 것일까요? 그럼 망하라고 하는 길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도요, 방향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은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돕는 역할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줍니다.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준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때, 그리고 또 별 모임 때, 공과 때 함께 우리 선생님들은 옆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요,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저는요, 코로나 때보다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이 외로움과 아픔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올 때요, 방역을 지키면서,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 최대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방향입니다. 모이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방향입니다. 서로 선생님들끼리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임원들끼리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별모임 모임들 멤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싱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싱싱한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들다고 했을 때요, 다른 사람의 아픔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공감하고 들어가서 우리들의 기도했던 경험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내버려졌던 것 같은, 우리가 거절당했던 것 같은 그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능력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봤던 그 이야기만 나누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꼰대는 무엇입니까? 야, 나는 잘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 인생이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 이겁니까?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 지나갈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힘내십시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능력을 나누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언제 사랑스럽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슬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이 작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환해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기 바쁩니다. 우리를 평가하기 우리는 지쳐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가둬버리고 억압시켜버립니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짓거려댑니다. 나에게 그런 말들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말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계속 말을 해댑니다. 그것이 옳다고 계속 말을 해댑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과 선행으로서 더욱더 모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청대부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두들겨도 주고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만나자고 할 때 왠지 그 여인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면 또 잔소리 할 것 같고 또 돈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만나지 않고 그 여인의 사진만 앞에 두고 계속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온몸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망가진 신앙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심각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은 기도로 이어지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끝나면 바로 끄고 바로 다른 거 보자. 아니면은 다 있으니까 밥 먹자. 이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온라인 예배도 좋습니다. 이 본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이 말씀을 더욱더 한 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혹시 상처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지 물어볼 때 뭐 몇 평에 사십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요, 그것은 올바른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집은요, 기도의 골방이 있는 집이 정말 좋은 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기도하시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방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남편과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떨어진 사망 선고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런 골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 그 기도의 골방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선고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요, 결코 낭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